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엘리 집안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 이제 3장 1절에 이때의 배경을 말씀하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죄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이제 사무엘은 어린 나이로 성전에 들어와서 있고, 엘리는 반대로 이제 점점 늙어서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엘리가 이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고 그때에 자기 처수에 가서 누웠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은 저녁 때 켰다가 아침에 꺼요. 항상 이렇게 켜놔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이제 등잔대가 있죠. 거기에 불을 켜는데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사무엘이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제 밤중에 자려고 하는데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도 못 받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분 소리가 나니까 제사장이 부르는지 알고 제사장한테 가서 불렀냐고. 제사장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죠. 아니다, 나 부른 일 없으니까 가서 자라. 또 두 번째 가서 또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가서 자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니까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가죠. 근데 엘리가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세 번이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것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나, 그걸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름 때 엘리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너를 부르면 내가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거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 또 다시 부르셨죠. 그래서 그대로 시킨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그랬죠. 들려지지 않는 때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그런 시대가 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엘리 집안을 심판하신다. 엘리 집안이 너무 죄악을 저질렀고 엘리도 자기 자식의 죄를 크게 저주받을 일인데도 그걸 금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 심판받는. 그러니까 이제 엘리는 어제 그 일이 있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보면은 17절에 이르디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하라. 그리고 협박도 해요.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조금 무섭게 얘기해서 너 나한테 다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고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가 이제 이걸 알죠. 하나님 자기 가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잘못되어졌는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선하게 받겠다.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러나 19절로 넘어가면 이제 사무엘이 자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희귀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대단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뭐 큰 대단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워내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이 세움받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사무엘이 온 말이 이제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지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커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가 말하는 일이 말이 이제 백성들이 다 듣고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4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의 집안을 심판을 하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해안가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상당히 그 무기가 강한 그런 전차나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졌어요. 이스라엘이. 져가지고 몇 명이나 죽었냐. 그 전쟁에서 4,000명이나 이제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졌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전쟁터로 갖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실 거 아니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멸망하고 졌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오셔. 지난번에 안 왔지. 이번에는 내가 데리고 갈랍니다. 이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이기냐 그게 아니라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안 되면 무조건 그냥 열심히 어떤 방법을 써서 그것을 이루어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분명히 하나님은 뭐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가 아니고 패배하시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패배. 왜 패배하게 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걸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자기들이 졌다고 언약궤를 끌고 가고 하나님을 억지로 글로 끌고 간다 해서 그게 이기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다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조정하고 내가 협박하고 내가 막 간절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간절한 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아닙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는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간절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럼 간절히 하면 다 듣습니까?
그럼 무엇이든지 간절히 얘기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겠네. 그런 거 아니죠. 기도를 듣고 안 듣고는,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자기 마음이냐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로움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기도를 통해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한 10번을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잡아주려고 10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린 게 뭐예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이로움이에요. 우리는 응답되지 않으면 초조하고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전부 다 좋은 거냐?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되면 무슨 생각을 가지냐? 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실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죠. 왜요? 더 좋은 것으로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줄 거야.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이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건 생각을 못해요. 무조건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이고 좌절이고.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늘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들이 끌고 가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언약궤 데리고 갖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따라가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인격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조정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힘으로라든지 어떤 막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미혹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걸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상대를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믿을 만하냐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므로 점점 우리 안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조종하지 않아요. 협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갖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갔죠. 그런데 이제 법궤와 이제 누가 이제 같이 따라갔냐? 홈리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이니까 따라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궤가 전쟁터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제는 됐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사기가 충천했죠. 보십시다. 사기가 충천한 것이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늘 물으십시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기도도 왜 해요? 내가 원하는 건 받기 위한 떼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죠.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자녀니까. 그러나 그 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복이고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가 들어와서 사기가 충천해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냐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법궤가 오면 진짜 하나님이 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도 이겼어. 애굽도. 그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법궤가 들어왔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도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수준이나 같아?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수준이 같아. 어느 수준으로? 하나님만 안 믿는 수준은 못 믿는 시든 우상 섬기는 수준하고 같아요. 이 수준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는 자인데 생명의 주를 알고 진정한 복을 알고 영혼을 알고 진리를 아는 자 아닙니까? 아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같으면 안 돼요. 어제 엘리야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주어도 모르는 자야.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또 주시니까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법궤가 왔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제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십시오. 이들이 기가 팍 꺾여갖고 지냐 그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죽기 살기로 안 싸우면 이거 우리 다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신이 있는 그 법궤를 갖고 왔으니 죽기 살기로 젖먹던 힘까지 목숨 걸고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된다. 오히려 더 그냥 그들을 싸움을 격려해주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내요? 블레셋까지도. 여러분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취손질 이상 엄청난 사건들이죠. 그냥 국민들이 실망하고 실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실망으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실망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하시고 만들고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믿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요. 교회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삶을 보라는 거예요. 삶을. 일상 삶을. 그래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싸우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용기를 각오를 더 복돋아 줬네.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또. 이번에는 어쩌? 법궤까지 왔는데 3만 명이나 죽었어. 처음에는 법궤 없을 때 싸웠을 때는 몇 명 죽었는데 4,000명. 10배 다 거의 되면 8배.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뺏겼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엘리의 아들도 죽었고 결국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죠. 법궤도 빼앗겼어요. 법궤도. 거기서 뭐예요? 이 법궤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아주 치열하고 이런 때에 한 사람이 이제 거기서 전쟁터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 알리죠. 패배했다는 거 알리고 성이 난리가 났어요. 엘리가 들어보니까 뭔 소란이 일어나.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알려줘요. 엘리에게. 내가 전쟁터에서 왔는데 어떻게 됐냐 얘기 좀 해요. 얼마나 궁금해. 더군다나 법궤까지 가져갔으니 법궤 때문에 떨릴 즈음이라 그랬어요. 법궤 때문에 막 두려운 거예요. 이게 법궤를 갖고 갔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법궤도 빼앗기고 당신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이스라엘이 패해서 3만 명이나. 그랬더니 엘리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몸이 비대하고 그랬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뒤로 넘어졌대.
그래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 집안을 완전히 심판했죠. 자식 둘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아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택한. 그럼 끝났잖아요. 이제 제사장 둘 다 죽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끝장내시지 않거든. 아론 그 제사장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며느리가 그때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소식을 들어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법계는 빼앗겼고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소망이 없어진 거야. 아들이면 뭐더냐.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가봇이다. 이가봇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떼어 우리 집안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놔요? 이 아이를 생명을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면 다윗 시대에 이 엘리 집안이 아론 집안이잖아요. 제사장을 이어가요. 그거 쭉 이어가는 아비아달 제사장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엘리의 후손이 이어져 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지도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마시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에 사무엘이 잘합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키워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믿습니다.